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또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들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가까이로 다가오고 계시죠. 개선문에 들어가는 왕과 같이 이제 성 안에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 안팎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하늘을 찌르는 그 함성 소리에 묻혀서 지금 옆에 사람의 말도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애에 이렇게 감정에 벅차오르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 속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이 6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제자들도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줄을 잘 서야 돼. 내가 그래도 사람 보는 안목이 있지. 갈릴리 저 작은 마을에서 무명의 한 랍비를 잘 알아봤더니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출세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 그러면서 제자들도요, 환영하는 그 인파들을 보면서 더욱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자신들의 선택을, 인생의 그 결정적 선택을 뿌듯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뭐 한 자리씩 하면서 권세를 누리게 될 그 웅장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가 생각나지 않을까 싶어요.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살아왔네. 그러면서 꿈을 이제 이뤘다고, 꿈꿨던 걸 이뤘다고 그래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요, 길을 멈추셔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세요. 그 시선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선이었어요. 벅차오른 감정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은요,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42절에 4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눈물은요, 앞으로 예루살렘 성에 임할 끔찍한 재앙의 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마치 오늘을 보시듯 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 사건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40년 후에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휘하있는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잔악한 학살과 점령을 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 점령 후에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43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바로 그날에 임할 끔찍한 현상인데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절에는요,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70년 전쟁, 예루살렘 멸망에 관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했는데 저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이 전쟁의 발단은 유대인들의 내부에 바로 파벌의 싸움에서 시작됐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가 이스라엘 땅 안에 일어난 거죠. 여러 명의 우두머리들이 생겨났는데 이 우두머리들 중에 한 사람은 1만 명을 거느렸고 어떤 이는 성전을 장악해서 6천 명을 거느리고 있고 거기다 열심 당원이 한 2,400명이 되었대요. 여러 파벌로 인해서 유대인 백성들의 고충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요세푸스가 그 당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당한 피해보다도 이들의 내란으로 인한 타격이 더 컸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로마의 공격이 아니라 내분 때문이었고 예루살렘의 비극은 그 자신의 백성들 탓이며 정의로운 재판은 오히려 로마 군인들이 행했을 정도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티투스 장군은요,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들의 내란 또 로마인들을 향한 그들의 적개심을 알아차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속사포, 석궁, 투석기를 배치했어요. 토성을 쌓을 제목들을 준비한다고 주변의 감난산의 모든 나무들을 다 베어버려서 민둥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성 안의 유대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벽에 대포를 준비하고 탈취한 무기들을 또 배치했어요. 돌과 화살로 토성을 쌓고 있는 로마군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로마 군단은 강력했고 무기들은 우세했고 유대인들은 방어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 후로도 유대인들 로마군의 강렬한 공격에도요 결사항쟁을 했고 예루살렘은 단단했기 때문에 쉽게 함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쉽게 함락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이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 성의 그 아름다움과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평화롭게 점령하려고 또 화친을 맺으려고 했었고, 그래서 부하들에게 유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그들의 재산을 잘 복귀시켜 줄 것을 약속시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 아래 우두머리 항거자들이요 항복하려는 주민들을 나약함으로 여기고 죽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을 향해 공격했습니다. 나름 몇 차례 유대인들이 전투에서 승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세등등했습니다. 더 이상 로마 군인들이 공격하지 않겠지 여유도 부리기 시작했어요. 요세푸스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로마군에 아직 남아있는 병력이 그들이 격파한 병력보다 많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으며 기근이 점점 다가온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백성들은 기근으로 성 안의 반란자들의 압제로 식량이 부족해서 점점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투항하고 싶은데 이 우두머리들이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성 안에서는 강도들이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요 보석을 빼앗길까 봐 입으로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로마군에게 투항해서 그곳에서 혼자 조용한 곳에서 배설물에서 자기가 삼켰던 보석을 찾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런 모습이요 그 수용소에 그들의 모습을 발견한 용병들이 투항한 유대인들의 2천여 명을 산 사람들을 배를 갈라서 보석이 있나 해서 그 산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끔찍한 참상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성 안에서 우두머리들은 투항하려는 자들을 찾아 살해하기도 했어요. 기근이 심해지니까 이제는 인간성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난동자들이 곡식이 없으니까요 집집마다 찾아가서 수색을 하고 조금이라도 곡물이 나오면 속였다고 때리고 고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집이 곡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혈색을 보면 안답니다. 혈색이 좀 괜찮다 하면은 그 사람은 숨긴 사람이다. 식량을 숨겼다 단정을 하고 또 백성들의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면 지금 숨어서 남은 음식을 먹고 있겠다 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가족들끼리도 서로 먹는 순간에 낚아채면서 먹고
심지어 어머니가 아이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빼앗아 먹어요. 강도떼들은 문이 잠겨 있으면 이 집에 숨겨져 있다, 그 사람들이 먹고 있다는 걸 보면 먹고 있는 그 입안의 것까지도 꺼집어내었을 정도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음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매달리면 들어서 땅바닥에 내리쳐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티투스는 계속해서 토성을 쌓는 일을 진행했어요. 또 점점 토항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제 관리하기도 힘드니까 그들을 십자가형에 처형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항복할 것을 기대한 겁니다. 십자가가 너무 많으니까 세울 곳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군단들끼리 경쟁하듯이 성벽 주위에 나누어 토성을 쌓았습니다. 또 성벽마다 토성을 쌓는 로마 군인들로 인해 백성들은 이제 탈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안으로는 기근으로, 밖으로는 로마 군인들로 결국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여기저기 시체들로 가득합니다. 장례를 치를 힘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애통해 주지도 울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모두 다 가난한 하층 계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라 해봐야 시체를 성 밖 계곡에 던지는 일인데, 그것을 담당한 사람에 의해서 알게 된 현장에는 60만 명의 시체가 있었다 합니다. 드디어 티투스가 쌓은 토성은 완공됐고, 드디어 성벽은 급습하였고, 나팔을 불었더니 유대 경비병들이 당황을 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티투스는 병사들을 정비해 성벽에 올라갔고, 유대인들은 성전 안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성전 입구에서 적군과 아군은 뒤엉켜서 마지막 보루인 성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한정된 장소였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또 쫓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사적으로 저항한 유대인들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군은 또다시 물러났어요. 티투스는 설득도 해보고 야간 급속도 해보았고 1대1로도 싸웠지만 성전 탈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정말 대단하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피로했고 지쳤고 그들의 강한 저항에도 계속해서 로마 군들이 지원이 되니까 숫자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로마의 한 병사에 의해 성전이 생각지 못하게 불이 나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살해당하기 시작하고, 티투스는 성전에 불을 꺼라고 그렇게 외쳐도 흥분한 로마 군인들은 더 불을 지폈습니다. 제단 주위에 시체가 산더미로 쌓이고 성전 본당 계단에 따라 사람들이 떨어져 죽기 시작하고, 로마 군인들은 노인이건 아이건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성전은 불에 타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성전이 타는 것을 보며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질렀어요. 로마 군인들의 칼날에 또 소리를 질렀어요. 불이 맹렬한 것 이상으로 유대인들의 피는 가득했고 시체들은 맨 땅을 발견하기가 어려웠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항복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제사장은 스스로 성전이 타는 모습이 아까워 그 불 속으로 스스로 자기 몸을 던지는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한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울음소리가 예루살렘 전체를 둘러싸서 슬프게 들렸다라고 기록했어요. 다시 4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이 슬픔의 비명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쟁쟁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들이 쌓은 토성으로 인해 무너져가는 이 예루살렘 성이 눈앞에 어른거리기 때문입니다. 노약자 여자들뿐만 아니라 먹지 못해서 울을 힘이 없는 어린 아이들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며 죽어가는 현장이 눈에 선하게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금 눈물이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비통한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렇게 비참한 고통에 처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이 이방인들의 손에 불타고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피바다가 되도록 버림받게 되었는가? 바로 42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여러분, 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마치 성이 인격적인 존재인 양 너도 그러시면서 성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집도 사람이 한 1년 정도 비워두면 그곳을 집이라 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살아야 그곳이 온기가 있고 집이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이라도 그 성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폐허가 되고, 성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고 주중에 함께 모였을 때 그곳이 성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건물일 뿐인 것이죠. 마찬가지듯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말씀하셨지만 그 성전에 예배드린 유대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백성들의 모임이 성전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고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인격적 존재인 양 말씀하신 것은 그곳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고, 그들의 삶과 신앙을 생각하며 우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라고 하신 것은 뭔 말일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 오늘 6월절이라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평화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 평화에 관한 일이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평화에 관한 일을 이들이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 숨겨지지 않았을 것이고 드러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깨닫고 잘 지켜 행했더라면 그들은 40년 후에 일어날 이런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비참한 일을 피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 백성들의 멸망, 성전의 멸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화에 관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늘에는 평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했잖아요. 천사의 찬송 소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바로 평화에 관한 일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평화에 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을 때도 반겨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이려 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도 환호하지만 정치적 메시아로 기도했기 때문이고, 그것이 기대가 꺾여지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한 선지자 정도로 여기고 아니면 유대교를 흔든 이단아로 여겼지 평화에 관한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의롭게 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분으로 받아들이지 못함이 지금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70년 전쟁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도 평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평화도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평화로다.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들의 공격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사사기를 보세요. 그들이 언제 평화로웠고 그들이 언제 적들의 공격에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그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돕지 못하시고 주변의 많은 적들이 가시가 되어서 옆구리를 찌르기 시작하고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샬롬은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인사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을 바라보시며 애통하시고 눈물 흘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바라보실 때 너무너무 기쁘고 만족하셔서 웃음이 나오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중에 충정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긴장은 조금 되었지만 그래도 전해야 될 메시지를 또 전하고 온 것 같습니다. 또 나름 얼마나 또 긴장이 또 되기도 했어요. 옆에 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물 한 모금만 먹었더라면 그렇게 입이 마르지 않았을 것인데, 또 어떤 분은 왜 2층은 바라봐 주지 않냐고 그러는데 2층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늘 밑에만 이렇게 보다가 2층 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치고 나오는데 제가 처음 담당했던 제자반 집사님들 몇 분과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분들도 은혜를 받지를 못했어요. 같이 긴장을 한 것 같아요. 목사님 살짝 뜨신 것이 느껴졌어요. 그러게 마치 우리 아이를 밖에 내놓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다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분이, 목사님 알고 계세요? 남편 집사가 차관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래요. 뉴스에서나 들어볼 직한 관직이잖아요. 집에서 그 부부가 누워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을까? 우리는 줄도 없고 백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을까 하면서, 여보,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제가 들어도 참 놀라운 은혜였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열심히 인생을 준비하고 살아가지만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날에도 같이 식사하자 하고는 또 한 주간 금식한다고 그 부인 집사님이 식사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아주 쾌활하고 장난기가 많은 분이신데도 또 그런 면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평화롭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과 평화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내 삶을 평화롭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할 때에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역사를 잘 기억하셔서 그들을 보시며 너도 오늘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을 텐데 하시며 안타까워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며 그분을 따르며 그분 안에 거하셔서 평화에 관한 일을 잘 아는 자가 되어서 항상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좋은 일이 넘쳐나는 우리 송림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을 텐데 주님의 안타까운 목소리와
주님의 눈물을 우리도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그 비참한 그 결과, 그 눈물 고통의 결과를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존하심에 있었을 텐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밀쳐냈고 또 거절하였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도 문을 걸어 잠그고 내 마음 문을 안에서만 열어줘야 될 이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안타까움과 눈물이 내 삶을 향하여 흘리지 않도록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하고 맞아들이며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평화에 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